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둘째 날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로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급기야 흥분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에게 입힌 상해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을 지낸 안나스 앞에서 신문당하는 내용과 잡히신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상황과 베드로의 상황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데요. 이는 마치 영화에서 여러 장면을 바꾸면서 동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자, 여기서 안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는데요. 주후 18년에서 36년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으나 당시 로마 정부는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가끔씩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자기 아들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실제 권력자 행세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실권을 가진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십니다. 요한은 13절에서 안나스에 대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은 14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소개하는데요.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성도 여러분, 이는 아이러니 기법입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인데요.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묻는 것은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는데요. 자신의 교훈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말했으며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므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자 대제사장의 부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2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게 적개심만 남아있는 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결국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결국 그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은 공식적인 신문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인간 대제사장과 진정한 대제사장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즉 인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려 했으나 성경은 분명히 대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6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저희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진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5절, 6절, 8절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 오늘 17절, 25절, 27절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종은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일 것으로 여기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또 부인합니다. 이 장면은 앞선 여종의 물음과 비슷하죠. 즉 그들에게는 베드로를 향한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그가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웁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앞선 13장 36절과 38절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로마 관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 있고 용감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에 칼을 품고 스승인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현장에 따라오지 않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잡혀가서 죄인으로 몰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 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힘없이 고난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실망을 느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세상에 믿을 제자 하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앞에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강한 신념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굳게 믿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신념과 실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모습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크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베드로의 문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려면 어리석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나의 뜻과 생각이 고집이 되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마트하다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불쌍히 여겨주실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최우선으로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의 뜻일까요? 우리의 지혜일까요? 우리의 주장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신의 열심과 열정,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과 열심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자신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또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열정과 베드로의 열심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가 아버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다 이해되지 않고 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바로 서서 준비된 주의 일꾼들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깊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험한 세상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